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저랑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런 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를 들고 시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요한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배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다 같이 37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31절에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앞에 있다.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가까이에 와 있으니 지금 그 나라를 선택하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누리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너희가 그 현존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오늘은 제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난주하고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고 비슷하지만 또 조금은 다른 방향의 이야기이고 지난주보다는 훨씬 더 무겁고 또 어두운 분위기의 메시지를 아주 길게 공들여서 예수님은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대화는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록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해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일 겁니다.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 나라의 백성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죠.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그럼 이제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조심하고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겠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대신에 오늘 본문에는 낯선 표현 하나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인자의 날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요. 그거 조금 다르게 표현해서 인자가 나타나는 날이라고도 나오고 또 비슷하지만 다르게 인자의 때라는 말도
보입니다. 인자의 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암송했던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을 함께 나누었던 누가의 공동체나 또 빌립보 교회나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인자의 날, 인자의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익숙했고 또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인자의 날과 인자의 때는 다릅니다. 거의 같은 말인데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인자의 날은 어떤 하나의 날, 어떤 한 날을 가리키는 것이고, 인자의 때는 그런 인자의 날이 나타나기 전에 어떤 일정한 시기, 여러 날을 가리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인자의 날은 단수, 어떤 단 하루, the day를 가리키는 말이고, 인자의 때는 복수겠죠. 그 날이 가까이 온 이전의 여러 날들, the days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이 둘을 굳이 분리해서 나누어서 구별해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어제가 우리 현석 형제와 혜진 자매의 결혼식 날 웨딩 데이였죠. 단 하루입니다. 결혼식을 몇 날 며칠씩 하는 나라들도 있다고 하는데 못하겠죠 도저히. 그렇죠? 하루인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인자의 날이 그렇습니다. 하루입니다. 하루예요. 그런데 결혼식을 앞두고 결혼식 날짜를 정하고 그날을 준비하는 여러 결혼식의 날들이 있습니다. 청첩장 보내고 예식장 잡고 뭐 집도 인테리어하고 신혼여행도 결정하고 결혼 예비학교도 듣고 그렇게 결혼의 날을 준비하면서 보내는 그 날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결혼의 때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인자의 때는 인자의 날에 가까운 날들, 그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의 때, 롯의 때라는 말도 나오죠.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노아가 산에다가 배를 만들고 홍수를 준비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바로 그 날들을 가리켜서 노아의 때라고 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그 마지막 시기를 가리켜서 롯의 때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날, 인자의 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인자의 때란 인자의 날이 임박해 있는 어떤 일정한 기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삶의 시간을,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일상을 인자의 날을 기다리는 인자의 때로 여기면서 살았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인자의 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재림의 날이죠.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이 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기도 하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이 구분되는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이 세상과 우리의 육체가 다 소멸되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로운 부활의 몸을 덧입는 부활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 날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또 구약 성경이 다시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서 썼던 말이었던 인자, 사람의 아들, The Son of Man 이라는 표현을 써서 인자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날을 기다리며 사는 성도들이 인자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인자의 날을 기다리고 계신지요?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실 그 날을 고대하십니까?
아닙니까? 어제 방금 결혼하신 부부는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당장 오늘 오시는 건 조금 곤란하다 여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여러분 당시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천천히 오시기를 바랬을까요? 네, 빨리 오시기를 바랬다고 그래요. 그럼 왜요? 권력을 차지하니까 빨리 오시기를 바랬겠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유는 아마 그들이 사는 삶의 현실이 너무 고됐기 때문이겠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목숨의 위협을 당해야 하고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들을 일상으로 겪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얼른 오셔서 이 모든 눈물과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그 인자의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겠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고 예상 못한 일들이 터질 때, 그때는 예수님이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도 내 삶이 좀 만족스럽고 내 삶이 좀 풍요롭다, 괜찮다 싶을 때는 좀 나중에 왔으면 좋겠다, 나 죽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오셔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인자의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상의 인사말이 마라나타라고 할 만큼 그들은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서로 만나서 처음에 하는 인사말이 안녕하세요인데, 샬롬이라는 인사 대신에 마라나타 서로 인사했습니다. 손을 잡고 악수를 할 때, 거룩한 입맞춤을 나눌 때 상대방의 귓가에 마라나타 그랬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십니다 라는 인사말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신에 마라나타 할 정도니까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그렇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오십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서로 격려하고 인사하며 살았습니다. 한번 서로 해보시겠습니까? 마라나타 해보세요.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저쪽 신부 신랑한테 하지 마시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만큼 많이 기다리기 때문에 그만큼 미혹될 가능성도 높을 것이다. 그러니 조심해야 한다. 오늘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면 누가 여기에 예수님 오셨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런 얘기하면 금방 미혹되기 쉽겠죠? 기다리면 간절해지고 간절해지면 약해집니다. 어떤 것에 간절한 분들이 더 보이스피싱에 많이 당한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빨리 오시기만을 바라기 때문에 더 미혹당하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인자의 날을 보고자 하지만 보지 못할 것이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여기 있다라고 말해도 너희는 가지도 말고 찾아다니지도 말아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인자의 날은 누가 그렇게 알려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여기 있다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번개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어떤 것이냐, 모든 사람들에게 갑자기 순간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번개가 이쪽 하늘에서 저쪽 하늘로 내려칠 때 여러분 누군가에게 번개가 친다 봐라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이미 번개는 다 쳐서 지나갔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봤어? 못 봤니? 이거밖에 없죠? 하나님의 나라도 주님의 재림도 인자의 날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뭐 알려줄 필요가 없는, 그냥 왔구나, 온 거 봤어? 봐봐, 오셨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십니다. 아, 오늘이구나, 지금이구나, 주님이 드디어 오셨구나. 누구나 다 그렇게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날이 언제라고 어디라고 하는 말들에 미혹되지 말고, 다만 지금 우리의 이 삶의 시간들을 인자의 때로 여기고, 언제 인자의 날이 내 앞에 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 앞에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지 않고 붙잡는 것이고, 또한 이미 그 나라의 주님께서 우리 앞에 와 계신 것처럼, 내 앞에 이미 와 계신 것처럼,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계신 것처럼 깨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고 누리며 그 인자의 때를 살아내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인자의 날을 기다리는 인자의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께서 며칠씩 시골에 이렇게 내려가시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럴 때 돌아오는 날짜와 시간을 딱 정해서 알려주고 가시면 그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주일에 예배 끝나고 시골에 일이 있어 내려가셔서 수요일 저녁 몇 시에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가시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노는 거죠. 수요일 오후까지 아주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집은 난장판이 되고 동생이랑 밤 늦게까지 TV 보고 게임하고 그렇게 놀다가 수요일 오후쯤 되면 이제 임박한 부모님의 날을 준비하면 되겠죠? 부랴부랴 청소하고 집안 정리하고 그렇게 부모님 다시 오실 때를 대비하면 됩니다. 방학이 좋은 것도 그래서인 것 같아요. 개학은 싫지만 적어도 그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컷 놀다가 한 며칠 남았을 때 다 몰아서 하면 됩니다. 방학 숙제도 다 몰아서 하고 밀린 일기도 다 거짓말로 채워서 쓰고 임박한 개학을 그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인자의 날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 오실지 우리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를 인자의 때로 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밖엔 답이 없습니다. 동방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찾아갔듯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별빛으로 삼아서 그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린 그게 불편하고 힘듭니다. 알려주시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날을 아무도 알 수 없도록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기로 작정하시고 아버지만 알기로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언제 죽을지를 알고 싶으신가요? 모르고 싶으신가요? 예전에 한번 우리 그 팀 모임할 때 나눈 적 있었죠? 내가 죽는 날을 알 수 있다면 알고 싶으신가요? 모르고 싶으신가요? 그때 대체로 다들 모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괜히 알면 지금을 뭔가 충만히 누리는 게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대체로 그렇습니다. 인자의 날이 언제인지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이 우리가 더 깊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날을 감추시고 심지어 내가 모르기로 작정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삶의 일상들을 인자의 때로 여기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날짜를 안 가르쳐 주신 이유는 우리가 종말에 대해 겁먹고 살아가고 쫄아서 살아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처음 오심을 통해서 우리 앞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이거라고 주님은 알려주시는 겁니다. 인자의 날이 내 앞에 가까이 와 있음을 기억하고 번개처럼 임하게 될 그 날 앞에서 우리의 삶을 인자의 때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길이다.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꼭 믿어지고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공들여서 길게 설명해 주세요. 인자의 날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노아의 때, 롯의 때를 비유로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그때 아무것도 모른 채 일상을 살다가 종말을 맞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나 롯의 때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죄로 타락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노아의 때나 또 롯의 때 사람들이 죄가 많았다, 타락했다,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인자의 날에 그때도 일상을 똑같이 살았다 하는 얘기만 나와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평소랑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다고 하십니다. 롯이 유일하게 소돔에서 나갈 때도 사람들은 늘 하던 대로 먹고 마시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사고 팔고 주일이면 교회 가고 그냥 평소의 일상을 똑같이 살아갔다고 그래요. 그들이 남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고 씻을 수 없는 죄로 타락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다만 그들의 일상에 파묻혀서 인자의 날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인자의 때를 살았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마치 그 일상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마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마치 여기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영원한 세상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일상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에 대해 무관심한 채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장가가지 말라는 게 아니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허락하신 하루의 일상을 하나님의 선물로 누리고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최대한 깊고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야 되겠지요. 주님께서는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으면, 밭에 있으면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 똑같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성도도 다 그렇게 살아요. 지붕 위에 있다가, 옛날에 고대 이스라엘에선 지붕에서 곡식도 말리고 목욕도 하고 잠도 자고 기도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붕에 있다는 건 그냥 일상을 살았다는 뜻이에요. 지붕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다가 밭에 가서 일하다가 또 맷돌을 갈다가 지하철을 타고 내리다가 운전하다가 그렇게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주님의 날을 맞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겉으로는 세상과 하나도 구분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거 좀 적게 하라거나 대충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충실하게 모든 걸 다 감당하고 누리면서도 언제든 그 일상을 멈추고 인자의 날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시죠. 여러분, 어릴 적에 놀이터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딱지치기 하고 고무줄놀이 하고 구슬치기 하고 놀았던 기억들을 다 가지고 계시죠? 하루 종일 그렇게 놀다 보면 저 하늘에 이제 노을이 비쳐오고 또 아이들을 부르는 엄마의 목소리가 하나둘씩 들려옵니다. 제가 어릴 때 살던 빌라는요,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된 아주 큰 빌라 단지였는데요. 그 안쪽에 놀이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은 창문들이 하나씩 다 열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부르죠. 누구야? 이제 그만 들어와라. 부릅니다. 준석아, 밥 먹자. 아버지 오셨다.
얼른 들어와. 예, 좀 창피하게 엄마가 다 창문들을 열고 하나씩 불러드립니다. 그럼 아이들이 하나씩 둘씩 손을 털고 집으로 들어가게 되죠. 막 뛰어서 들어가는 애도 있고요.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끝까지 뒤를 돌아보면서 내일 꼭 다시 놀자. 나와야 된다. 너 내 거 딴 거 그대로 갖고 다 나와라. 어떤 아이는 딱지를 이만큼 따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웃으며 신나서 들어가고, 어떤 애는 아침에 가지고 나온 구슬을 다 잃어서 어깨를 축 늘어뜨립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얼마나 사소한 것인지를 아는 데까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맛있는 저녁밥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엄마의 그 따뜻한 품에 안기게 될 때, 또 하루 종일 나를 위해 수고한 아빠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 우린 비로소 놀이터에서 있었던 모든 희로애락을 뒤로하고 내 앞에 와 있는 참된 쉼과 위로를 붙잡게 됩니다. 어디가 내 안식처이며 무엇이 나에게 참된 생명인가? 내 삶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 인생인가? 깨닫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토록 남들 앞에 으쓱하고 남들 앞에 자랑스러워하는 그것들이 어쩌면 친구들보다 몇 개 더 가지고 있는 딱지일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나 안타까워하고 왜 난 이게 없나 싶어하는 그 무엇인가는 어떤 내 인생에 곧 오게 될 그 황혼에 우리가 다 내려놓고 떠나야만 할 구슬 몇 개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는 친구들이 다 집으로 들어가고 남아있는 그 공터 놀이터에 혼자 앉아서 친구들이 흘리고 간 딱지나 구슬은 없나, 늦게까지 흙을 만지고 있는 어떤 어린아이의 안타까운 모습은 아닙니까? 충분히 할 만큼 했다. 그 정도로만 하고 들어와라. 그만큼만 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앞에 있는 그 나라를 붙잡아라. 어떤 모습으로 너희가 들어오든 그저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라. 주님은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최근에 TV에서 연인이라는 드라마를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청나라가 조선을 침입했던 병자호란 난리 속에서 두 남녀가 아주 애틋하게 서로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내용인데요. 제 취향은 절대 아닙니다만 사모님이 너무나 좋아하셔가지고 저도 꼼짝없이 옆에 앉아서 같이 보게 됐었습니다. 드라마의 여주인공의 이름이 길채라는 양반댁 규수인데요. 드라마 초기에 그 길채 아씨가 아직 어린 그 철없는 소녀일 때 병자호란이 터집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피난길을 서두르죠. 집에 있는 것, 필요한 것만 다 챙겨서 빨리빨리 떠나는 그 순간에, 근데 이 길채 아씨가 뭘 챙기고 있었냐면요, 그동안 자기가 모아놓은 고운 신발들을 다 땅에다가 묻어 놓는 겁니다. 양반댁 아씨라 그런지는 몰라도 알록달록 다양한 색깔의 온갖 예쁜 그 가죽신 그걸 많이도 모아 놓은 거예요. 그거를 들고 가지도 못하고 땅을 파서 종을 시켜서 거기에다가 잘 묻어 놓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급하니까 파고 있는 나이 많은 노비에게 재촉하죠. 왜 이렇게 느리냐, 빨리빨리 파라 그럽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그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에 그런 꽃신을 챙기고 있는 길채를 보면서, 오늘로 말하면 뭐 샤넬이나 디올쯤 될라나요? 그런 거를 땅에다가 묻고 있는 그 주인 아씨를 보면서 여자 종이 참다 못해 한마디 하죠. 목숨 잃을 판입니다. 그런 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야 될 때입니다. 종이 양반을 오히려 핀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한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그 나라를 택하기 위해, 그 생명을 택하기 위해서 다른 건 다 뒤로 물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붙잡기 위해 다른 걸 내려놓는 거죠. 다급하고 절박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으려면 다른 것에 쏠려 있는 관심들을 멈추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붙잡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절대로 뒤를 돌이키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생명을 조금 더 그럴듯하게 살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것들, 그러나 정작 그걸 붙잡으면 내 생명을 놓치게 되고 하나님을 놓치게 될 그것들을 뒤로 물리는 삶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안 나니까 나는 괜찮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언제나 전쟁 같고, 거기서 우리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다가 우리 앞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게 된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이미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걸 다 내려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뒤를 돌아본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뒤를 돌아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보 안쪽에 있는 팀별 모임의 아이스 브레이킹 질문이 뭐냐면요, 전 재산이 담겨있는 여러분의 집이 불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랑하는 가족과 반려동물은 모두 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에서 하나를 더 가지고 나올 수 있다면 뭘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집이 불타고 있는데 여러분 집에서 한 가지 더 갖고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뭘 챙겨 나오시겠습니까? 핸드폰? 혹시 저처럼 집에서 생겨 나올 만한 그런 중요한 물건이 별로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십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굳이 그 불 속 안을 들어가서 뭐 하나 더 가지고 나올 게 우리 집에 있나 생각을 해보니 진짜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집을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뭐 가지고 나가지? 근데 정말 별로 없어요. 내 몸이랑 아내랑, 저는 반려동물은 없고 반려식물 하나가 있는데요. 작년 스승의 날 때 우리 소율이 소민이가 목사님 감사합니다 해서 준 작은 화분이 벌써 이따시만하게 자라서 저희 집 거실에 있는데 이름이 기특입니다. 기특하게 잘 자라서 그거 하나 챙겨 나오면 된다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 외에는 진짜 별로 가지고 나올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물어보니까 본인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내 삶이 참 묘하다. 내 인생이 이렇구나. 내 일상이 이렇구나. 뭐 어디에 그렇게 큰 마음을 둘 게 하나도 없구나. 언제 내려놔도 아무렇지 않은 것들밖에 주변에 없구나. 통장에 돈이 많이 있으니 그거 다 세간살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다시 사면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쓰고 살면 족할 뿐이고, 그게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사는데 일절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나를 부르시든, 주님이 어떤 말씀으로 내 삶에 대해, 내 물질에 대해 요구하시든, 주님이 어떤 이유로 내 삶의 세간살이와 물질을 가져가시든 더하여 주시든, 오직 내 생명이 주님 안에 있고, 내 만족과 기쁨이 생명에 있고, 내 자랑과 내 의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됨에 있고, 내 목표와 내 바람이 내 앞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 순간 붙들고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도 아멘이십니까? 물론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너무나 힘든 우리의 일상과 갖가지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린 자꾸만 뒤로 돌아보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구별이 안 되지요. 똑같이 밭에서 일하고, 똑같이 맷돌을 갈고, 똑같이 지붕에 올라가고, 똑같이 잠을 잡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하십니다. 똑같이 누워서 자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하나도 구별이 안 되는 삶을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똑같은 일상의 반복인 것 같은데, 분명 그 두 사람의 운명은 하늘과 땅처럼 다르고 그들의 지금의 삶의 깊이는 동일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어디서 갈라진다고요? 그들의 삶이 어떻게 다릅니까? 도대체 누구는 버려지고 누구는 데려감을 당한다는 얘기입니까? 자신의 일상을 인자의 날을 목전에 둔 인자의 때로 받아들여 살아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이든 내일이든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그 주님의 날들 중에 하루를 오늘로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매 순간 끊임없이 내 앞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는 것입니다.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하세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하는 일들을 내가 언제든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생명이신 예수를 붙잡고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목숨을 얻기 위해서 우리 끊임없이 생명 아닌 것들을 분별하고 뒤로 물리며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 진짜 만족이 있다, 여기에 행복이 있다 외치는 세상 소리에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삶의 뿌리를 박고 우리의 앞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침노에 들어가야 합니다. 마치 보물이 묻혀있는 밭을 나 혼자만 알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밭 통째로 다 사는 사람의 마음처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열심히 낭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디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자의 때를 살고 계시고 인자의 날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만약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그 깊이로 들어가고 계시다면 뒤로 돌이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응시하고 그 나라를 표대 삼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고 눈물로 뿌인 그 씨앗을 기쁨으로 거두게 될 날이 곧 올 겁니다. 우리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그날, 저와 여러분의 완성된 모습, 예수님께서 공들여서 저와 여러분을 가꾸고 계신 그 온전한 우리의 완전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깨어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까이 다가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기 위해서 일상의 모든 것들을 뒤로 물린 주님의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맞아주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이 때를 분별하여서 일상에서 조금 더 깊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증언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